자,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하는 문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혼이라고 하는 거, 크리스찬들은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혼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그렇게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 가정은 마치 사과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많이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과 한쪽과 한쪽이 만나서 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반쪽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하기 전까지의 남자가 혼자 있고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은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반쪽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공포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혼자 살면 안 되는가? 바로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혼자 살게 되면 음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음행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예외도 있어요. 주를 위하여 고자가 된 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선교 때문에 혼자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예요. 이건 너무나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객체에 따로따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창조 원리라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합쳐진 것은 헤어질 수 없고 갈랐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부부가 된 사람은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멍에를 갖추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명하는 것입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얼마나 잘생기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학력이 뛰어난가,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저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이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주제, 이혼에 대하여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결혼이라는 건 뭐죠? 결혼하는 순간에 따로따로인 두 객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생활을 하는 이 두 사람이 다 신자일 때와 한쪽만 신자일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여기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만 등록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요 둘 다 신자일 경우는, 둘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는 어떠냐? 이건 절대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어떤 걸 싫어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신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신자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일 때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지요. 또 실수로 또 잘못해서 한편이 음행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는 이건 예외가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사람이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31, 32절,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저음행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너는 발설하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래서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배우자가 비록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음행을 하게 되면은요, 이건 가차없이 결혼 생활이 끝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을 회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면 그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에 이혼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음행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덕한 음행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이런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웬만하면 참고 살아라. 첫 번째, 웬만하면 참고 살아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 믿지는 않는데 여러분과 결혼 생활을 하기를 계속 원하거든, 그것은 이혼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계속 결혼 생활하기를 원하며 나한테 잘해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참고 살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그 배우자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사는 것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강력하게 원했을 때는 어떨까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차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의 배우자인데 그가 막 여러분을 계속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좋게 하면서 더군다나 여러분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옵션은 뭐냐? 이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서 갈리거든 갈려라. 왜? 이런 일에 우리가 구애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원래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과 결혼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핍박을 당하고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든.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종이
이혼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 살았던 거지 이것을 못해서 이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 장시다 칼빈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신자끼리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즉 불신자들의 결혼은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질이라도 그들의 불결로 인하여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순결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혼을 부정하게 하고 있으며 결혼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를 만들고 그 사람이 이 27살에 이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요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합법적으로 결혼한다 할지라도요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서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것은요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쌍해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제 여러분 재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이혼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재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이 이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재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혼할 때요 까딱하면은 이게 평생 동안 간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케 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배우자와 여러 가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해버렸네. 음행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만약에 여자라고 합시다. 이 여자가 그 남편과 음행한 이유가 아닌데 이혼을 하게 됐어. 성격 차이로 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재산 문제로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뭐예요? 불법이에요. 지금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양상하게 될까요? 나도 간음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합법적으로 재혼했지만 그 재혼한 당사자 그 재혼한 상대편 사람도 계속해서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간음하고 저 상대방도 이유 없이 간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재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혼이라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재혼할 때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배우자가 일찍 하늘나라로 소천했거나 상대가 음행했을 경우에만 이 조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빼고는요 재혼하는 문제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이혼하게 되거든 첫째는 혼자 살아가야 돼. 두 번째 할 수만 있으면 도로 합쳐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갈라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왜 혼자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봐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도 물어보지 않고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톱밥대고 재혼해버렸어. 그냥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결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책망을 받아요? 어떤 죄를 주님이 물으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함부로 일을 저지를 수 없어요. 좋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식죄라고 하는 게 있고 무식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무식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몰라서 지었던 죄. 그나마 그것은 가능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을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왜? 무식죄니까. 근데 유식죄라는 게 있어요. 이미 알았어.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거 큰일 나네.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네. 이걸 알았네. 그런데 알고도 짓는 죄. 이게 유식죄예요. 이거는요 더 큰 죄입니다. 예전에 이런 거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미 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죄를 지으면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결혼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똑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선도해 나가는 사람이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 절대로 가정을 깰 수 없다. 갈라설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만은 세상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부로 결혼해서는 안 돼요. 결혼에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할 것은 혼자 사는 거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라도 더 낳기 운동을 해서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편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를 막 아무렇게 적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령 회방죄가 단순히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해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방해했다. 그런데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회방죄가 어떤 죄일까요? 이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을 반드시 밑에 있어요. 밑에. 그래야 제가 더 힘있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부탁합니다. 할렐루야.